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 12장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에 대한 이 해설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 11장의 무대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무대는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합니다. 그리고 이틀 길을 걸어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제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면서 또 이틀 거리를 걸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날 그때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마을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무덤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아주 올곧은 이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나사로 집 안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 무덤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12장에는 그 무대가 바뀌는데 그 무대가 어디냐면 나사로 집 안입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베다니에 오셨고 다시 살아난 자들과 함께 아주 생명의 잔치, 평화의 잔치,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럽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한 그 나사로의 집,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모티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은 6개의 표적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치는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이 표적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여러분 이 가나 무슨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잔치라고 하는 이 어떤 모티프가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잔치라고 하는 이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12장이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큰 틀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는 처음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가면서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강조했던 것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상징적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때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암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의 이 잔치가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감사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잔치에 역시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이 12장에서 앞에 11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것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리는 잔치다.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것, 이것은 이 죽음에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을 가져다 주실 진정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 명이 있죠. 하나는 마르다, 또 하나는 나사로,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음식을 준비하고 이 임무를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는가? 3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이 아주 값진 나드 한 근, 이 향유죠. 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 수건을 대신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근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리트라입니다. 전문 용어인데 이 리트라는 약 33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콜라 좀 큰 거 있죠. 그 한 캔 정도 되는 굉장히 아주 그 한 캔 정도 되는 향유가 거기에 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아주 그 값진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겁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굉장히 값진 이 향유는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절대 욕먹을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주 이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비난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직책이 뭐냐면 12제자 중에서도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기부하면은 더 이제 좋은 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텐데 이거 땅에 부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좀 그럴만 할 수도 있습니다. 향유를 다 붓지 말고 조금만 해서 어차피 이 향유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를 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만약에 이런 해설을 달아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그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인데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꾀에 들어있는 것을 조금씩 횡령하고 착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을 경솔하다고 힐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그 현금으로 바꿔줘서 그것이 자기 돈꾀에 들어와야만 자기도 얻어먹을 수 있는 뭔가 떡고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린 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것을 부었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와 존경과 정말 어떤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이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여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이제 예비하게 하라.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해석을 단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나의 장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를 진 후에 내가 죽을 텐데 그 죽어서 장례 치러질 때에 그 향품을 바르듯이 미리 나에게 향품을 발라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이다 할 때 그 내 때는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잔치,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이 잔치에 향유를 가득 부어서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 넘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구약에서는 제사장 또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지금 다시 오실 한 목자, 이 구원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향품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네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라.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 위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심으로써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누가 기름을 붓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사건을 바로 자기의 장례와 연결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이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힘 있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식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앞으로의 장례를 예비하듯이 이 예수님이 인식하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가 바로 진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군림하는 자, 왕으로 그냥 아주 군림하고 억압하고 또 힘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듯이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들이심으로써 완전한 죽음을 맛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뭘 알았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그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어서 그 헌신의 마음을 그 나드한 군으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메시아로 온 것 맞지만 그 메시아는 장차 십자가를 질 메시아이고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9절 이하에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까지 죽이려 하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11장을 좀 계속 해석해 주고 있는데 11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진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나사로가 있지 않냐. 나사로까지 함께 죽여서 아예 이 예수 운동, 이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무서운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잔치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동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잔치 모티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살려 놓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불순하고 아주 추악한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잔치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치 지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여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의 이 귀한 표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처럼 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 그 어떤 표적을 본 자들을 그들을 이제 없애면서 예수 운동을 없애려고 하는 이 불의한 일을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잔치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자유, 해방,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이 귀한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데 혹여라도 불신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평화의 잔치, 자유와 해방의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너무나 깊고 또 심오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상반기 말씀, 이 일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